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책 제목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사수 끝에 홍대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동화책 사파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림이 싫어지고 처음에는 행복했던 삶이 점차 무료해지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일을 중지한 채 백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생을 정신없이 열심히 살던 그가 순식간에 백수가 되면서 백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백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자신만의 재치 있는 그림과 함께 적은 에세이가 바로 이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늦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자신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이 책은 사실은 인생의 방향에 대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교회에 남은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곳곳을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길을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 이 송현동에서 대구까지의 거리가 거의 25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이 250km의 길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토록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그가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거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러한 열심은, 이러한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 참 잘했다, 너 참 열심히 나를 위해 일했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러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요, 사울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단군 신상의 목을 자르고 다른 종교를 테러하고 공격하는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도구가 사랑을 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방법조차 사랑에 기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지나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히 한다, 이건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열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열심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다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들도요, 열심히 합니다. 범죄 열심히 저질러요. 잡히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죠.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다 올바른 열심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한 동기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열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고집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옳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거든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나는 이게 옳은 거야.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열심은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열심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기 전에 우리의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열심히 하는 태도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선한 동기도 우리의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할 만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제대로 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올바른 열심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된 사건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사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의 사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은 사울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사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심으로써 그의 잘못된 열심과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해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교정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입견, 그리고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아야 되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에게 경외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형식이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이거는 성민이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고 나를 판단해야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야, 그 길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에서 옳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죠.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등에 업고 이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아나니아 역시 그 사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우리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에 대해서 과연 아나니아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제가 아나니아였다면 주님, 사울만큼은 절대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죠. 여러분, 아나니아 이 순종은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자, 이런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얼마나 진실된 순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들은 만약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을 향해서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을 만난 뒤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해 전파하였던 바울이 되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니아도 자신에게 들려온 소문들과 사울에 대한 선입견으로 주님께 반문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세상이 흔히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사도가 되었고, 아나니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였던 사울에게 안수를 하여서 그가 새로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올바른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열심에 심취하여서 주변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멈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하마터면 잘못되게 열심히 살 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앞만 보고 질주하던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방향인지
주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살핌으로써 늘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물으며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